2025년 2월 23일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용서받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무리를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머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되는데, 그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전도 본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기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겠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잘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족의 아픔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을 돌보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도 빼놓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때도 놓치시면서까지 무리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항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느끼며 예수님의 삶, 목자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돌보시는 목회 사역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 무리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의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서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시편 70편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키고 모든 모독은 죄의 구체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나 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간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으로 옳은 것에서 벗어나는 일, 참된 것에서 이탈하는 것, 잘못된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법률적인 죄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긴 것을 말하고, 둘째는 양심적인 죄로 양심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셋째는 신앙적인 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천사도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사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나무와 같은 존재여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상황과 조건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사람이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3번의 죄만 짓겠습니까? 1년이면 약 1000번의 죄를 짓게 되고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5만 번에서 6만 번의 죄를 짓는데, 어떻게 5만 번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죄의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령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속도 30km를 넘으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정해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평화운동가는 세상에 있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가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원화 목사님이자 박사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허영심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20가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 중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죄를 숨기고 살 수 없고 덮어놓고 살 수 없고, 반드시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한 가지 죄를 알면 나머지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든 적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심을 얻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수양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용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제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는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악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과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지만 미쳤다, 정신이 없다, 또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러 찾아왔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모독적인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바알세울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의 말씀을 해주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말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왕이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인데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서기관들의 말 같지 않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한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온전히 서겠느냐?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기 편끼리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말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벨방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을 강탈하는 것이 순서이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를 강탈하여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독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분재, 인간관계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누굴 미워할 수 있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해방하거나 모독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를 돌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고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모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슨 일에나 말에나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주를 섬기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